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삶에, 또한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에 하늘의 평강을 풍성히 누리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눕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주 안에서 행복합시다. 행복해야죠. 불행한 것보다 행복해야죠. 행복이라는 이 단어, 한자로 보니까 다행행 복복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신명기 말씀에 행복을 위하여 할 때에 행복이란 이 단어, 토브라는 단어를 보니까 기쁨이 되다라는 단어예요. 늘 항상 기쁨이 마르지 않는 삶, 그것이 행복한 삶이에요. 마르지 않는 기쁨, 변질되지 않는 기쁨, 어디로부터 올까요?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은 이따가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늘로부터 임하는 기쁨은요, 마르지 않습니다. 변질되지 않습니다.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기쁨을 누리는 자, 그가 진정 행복한 자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행복한 자가 되자라고 우리 함께 격려하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있지만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 안에서 변하지 않고, 그리고 또한 그치지 아니하는 참다운 기쁨을, 그리고 행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들을 보면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2주 동안 계속해서 성벽 재건 이후에 그 신앙 공동체가 영적으로 회복되어져 가는 모습,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지요. 말씀 앞에 참된 삶의 변화가 있고, 회개의 기도를 통하여서, 회개를 통하여서 참 삶의 변화를 맛본다라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중심에 말씀을 깨닫게 하고, 또한 하나님을 앙망하고 바라보게끔 하는 일에 이 레위인들이 있었어요. 레위인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에 함께 수종드는 지파 사람들 아닙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그리고 잘 알고 있는 이들입니다. 그들이 오늘 이 이스라엘 공동체 앞에서 기도하는데, 그의 기도의 내용에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인식, 그리고 역사에 대한 그의 인식과 고백이 담겨 있어요. 오늘 이들의 기도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신앙 고백할 것이며, 또한 되어진 일들을 어떻게 우리가 인식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는요,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도 아니요, 또 우리의 불평의 대상이 되는, 원망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이 아니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즉 우리가 기쁨으로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 되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감찰하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 먼저 이 레위인들이 기도하며 높이는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고백들이 부르짖음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9장 6절 7절입니다. 6절에 보니까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7절에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영적인 신앙 공동체의 회복과 성숙해져가는 그 자리, 그 일들에 이 레위인들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라고 외치며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그의 고백이 담겨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
이 엘로힘, 여기에 하 엘로힘이라고 단어가 되어져 있는데, 이 하나님에 대해서 전능하신 능력, 이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는 주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권자로서의 능력을 강조할 때 대부분 많이 사용되어지지요. 그래서 하나님 엘로힘이라고 이들이 외치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주인된 권리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능력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입니다 라는 고백들이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이 레위인들이 하나님 외칠 때에 그들의 외침 가운데 그냥 상투적으로 외치고 지나가 버리면 의미가 생각이 안 되고 그냥 넘어가니까 그냥 상투적인 표현으로 넘어갈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에 그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마음이 담겨 있을 때 그 한마디만 하여도 그의 신앙의 고백, 그로부터 말미암는 하나님의 위로가 얼마나 큰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들은 이 영광스럽고 그 공동체가 함께 금식하고 기도하며 세워져가는 그 자리에서 떳떳하고 당당하게 하나님 주권자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라고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이어서 나오는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여호와 야훼라는 이 단어는요, 이 하나님께서 전능하신데 주권자로서 그 일을 감당하시는데 신실하심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언약하신 바를 반드시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호칭이고 이름이요. 그래서 반드시 약속하신 것은 진실하게 이루신다라는 의미가 그 가운데 담겨 있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즉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 하나님 여호와시라 라고 외치는 건, 주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자 우리의 주인 되신 주권자이신데, 그가 뜻하시고 계획하시고 그 모든 것들이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약속하신 것은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러한 이 레위인들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에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허투루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은요, 두 번째, 백성의 형편을 다 아시는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합니다. 9절 상반절을 보니까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라고 말씀하죠. 이 감찰하다라는 것은 주목하여 바라보고 이해하고 돌본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즉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애굽에서 고난받고 있는 것을, 자신의 백성들이 고난받고 있는 것을 바라보고 계시고, 그리고 그것을 같이 공감하시고 그 고통을 공감하시면서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의 사정을 살펴서 아주 세세하게 알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기에 그 어원적으로 보면 한 번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주목하고 계신다. 즉 하나님의 시선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향하고 있다 라는 의미가 여기 감찰하사라고 사용되어진 원어의 표현들을 보면 그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항상 우리를 향하여 바라보고 계신다, 잘하나 못하나 두고 보자, 이러한 속셈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그 백성들이 고난받는 것을 바라보고 계시면서 함께 고난받으신다, 함께 고통스러워 하시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고 계신 것.
반드시 하나님이 행하실 것인데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고통받는 모습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이 아파하고 고통하는 거 지켜보고 있을 때 뭔가 그 모습 즐기는 부모 있습니까? 요즘 이웃에 간간히 나오는 그런 모습들 학대하고 장애아라고 그냥 죽여버리는, 그리고 학대하고 그냥 아이가 죽든지 말든지 종이 그 가방 안에다가 집어넣고 밟고 폭행하고, 그렇게 고통을 즐기는 이가 부모가 아니잖아요. 정상적인 부모가 아니죠. 부모라면 자녀들이 아파하고 고통하는 걸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공감하잖아요. 같이 아파하잖아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자기의 백성들이 고난받는 거 하나님은요 무덤덤하게 바라보신 게 아니에요. 감찰하셔서 같이 아파하고 같이 고통스러워 하셨어요. 하나님의 더 나은 선하신 뜻과 계획을 이루실 때까지 기다리시고, 그 기다림의 시간이 하나님도 고통스러우신 거예요. 그와 같이 감찰하신다. 하나님의 눈이 항상 자신들의 백성들에게 향하여 계신다. 물론 그렇게 고통스러워 하시면 당장 그냥 구원해 주시면 되지, 뭐하러 그렇게 오랜 시간을 내버려 두십니까?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기쁘시고 선하신 뜻, 그것을 우리가 다 어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역대하 16장 9절 상반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게 오늘 본문의 감찰하시는 목적이에요. 항상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능력을 베푸신다. 잠언서 15장 3절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선인, 자기를 향하여 마음을 다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고자 하나님은 감찰하신다. 시선을 향하여 두신다. 그리고 악인들에게는 보응하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레위인들이 지금 기도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과거 역사, 선조들의 역사를 이야기하죠. 애굽에서의 삶에서 하나님은 그 고난 중에 있는 백성을 감찰하셨다. 그리고 세 번째, 백성의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9절 하반절에 보니까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항상 하나님은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들으심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행하십니다. 10절에 보니까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음이라.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이적과 기사를 베푸셨다. 홍해에 맞닥뜨려 있을 때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바다이고, 그럴 때 울부짖을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죠.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가 갈라지는, 그래서 갈라진 그 길로 마른 땅으로 지나가게 하셨고, 쫓아오는 그 애굽의 군대에게는 흑암을 허락하셔서 지체하게 만들고 백성들이 다 지나간 다음에 물에 수장시켜 버렸지 않습니까? 물에 수장시켜 버린 이유는 그들의 범죄와 악함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고난을 주었기 때문에 보응하셨죠. 이처럼 하나님은
백성의 소리를 항상 들으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십니다. 항상 자신들의 백성에게 눈과 귀를 열어서 시선을 향하고 계시죠.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으십니다.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물론 우리의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지금쯤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당할 만큼 당하였는데, 고난받을 만큼 고통받고 있는데 끝내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합리적인 의심,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우리의 판단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고통받고 고난받는 같이 아파하십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 하나님은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를 연단시켜 가게 하시고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새벽마다 주시는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선포하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권력과 힘을, 권력과 그 군사력을 의지하였던 그들에게 돌아온 것이 무엇입니까? 배신감이었죠. 모멸감이었죠. 결국은 허탈감 아닙니까? 의지하고 믿었던 그들이 힘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안방까지 들어와 가지고 더 내어라 하면서 더 침략하였던 그 모습들을 새벽마다 우리가 발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래서 이 고난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보다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심을, 지금 레위인이 과거 그들의 선조의 역사 가운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대하여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죠. 참으로 우리의 공경과 괴로움을 밝히 아시기에 우리의 위로자와 구원자가 되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상반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낙심하지 말아야 될 까닭이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분이시다. 예배해 놓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자기를 향하여 의지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오직 하나님을 향하고 악망하고 바라보며 하나님과 친밀한 자리를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현재의 문제에 빠져 있었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 감사가 넘치고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으로 인해 안전히 행케 하시고 감찰하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1절 상반절을 보면, 11절 상반절을 보면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데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앞서 홍해를 가르시고 건너가게 하시고 광야에서도 앞서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이 본문이 출애굽기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내용의 고백들을 보면 출애굽기 13장 21절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그들 앞에서 가셨다. 앞서 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이기적인 사람들, 자기가 고통 당할까 싶어서 자기보다 앞서 다른 사람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너 먼저 한번 가봐. 지뢰밭을 지나갈 때 네가 먼저 지나가봐. 안전한지 보고 그 다음에 지나가는 사람. 앞서가는 사람이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알지 못할 때 모든 것을 고스란히 온몸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앞서간다는 건 그 길 앞에 장애물이나 이 어려움들을 제일 먼저 맞닥뜨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앞서가신다는 것은 그 모든 위협, 즉 자신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아프게 하고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장애물들을 제거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앞서가시면서 길을 평탄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앞서 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여행 갈 때 가이드가 깃발을 들고 안내하듯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안내자가 되시는 거예요. 앞서 가시면서 너는 나를 따르라. 이 길이 안전하다. 이 길이 행복한 길이다. 이 길이 참으로 너에게 기쁨이 되는 길이야. 앞서 행하시는 것이죠. 그 길을 따를 때, 그 안내를 따를 때 결국 진정한 목적지에, 인생의 행복에 도달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도달하기 위해서 걸어야 할 이 광야 기후와 특성을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차갑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그 광야에는 여러 가지 동물들과 짐승들이 있죠. 그 백성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보기 편안하게 또 더위를 식히도록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만드시고, 밤에도 어디로 가야 될지 갈 길을 비추어 주시는 그 역할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나아가야 될 방향과 움직여야 할 지점까지 친히 가르쳐 주셨죠. 친히 이 구름과 불기둥은요, 초자연적인 현상 아닙니까? 하나님의 초월성과 능력을 동시에 보여주지요.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그 길을 따를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광야의 척박한 상황을 견뎌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물리적인 보호물인 동시에 영적 위로와 확신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 어디로 갈지는 모르지만 이미 하나님이 앞서가시니까 그 길만 따라가면 돼. 마음의 평안을 얻는 거예요. 안전, 앞서가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더욱 더 약속의 땅에 대한 확신, 그리고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보다도 오늘도 앞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예배하시고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따르십시다. 말씀대로 따르면 우리에게 필요한 불필요한 것들을 다 제거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걸음의 지표는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음을 잊지 말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며 눈과 귀를 주께 향하고 집중하여서 우리를 인생의 목적지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보호를 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것을 고백합니다. 약속하신 대로 실행하시는 하나님을 보죠.
13절에 또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 진정한 율법,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정직하고 진정하고 선하신 것, 즉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에요. 그대로 따르면 우리의 삶에 그러한 열매를 맺게 됨을 말씀하죠. 이것은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들의 압제에서 구하기 전에 모세를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심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처음 모세를 만나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 산에서,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정직하고 진정하고 선한 율법과 규례를 주었다 라고 말씀하죠.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기 이전부터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실 것과, 그리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심으로 참되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이미 계획하신 것이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셨고 시내산으로 인도하심으로 그곳에서 율법을 주심으로 함께 언약의 관계를 맺으신,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백성 되심의 관계를 맺으신 것이죠. 출애굽하여서 시내산에 이른 시간은 11개월이 지난 시점입니다.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하나님은 이루신 것이죠. 430년 동안 참으로 출애굽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출애굽하게 하셨고, 그리고 1년도 지나지 않아서 모세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셨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실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을 묵상해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실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사람은요, 변수를,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지 미래를 알지 못하고 변수를 헤쳐나갈 능력이 없는 제한되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약속은 해도 약속을 지키지 못하잖아요. 선거철 얼마 안 되면 공약을 합니다. 지금도 대선 이제 끝나고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는데 기대는 합니다. 그러나 실망도 할 것이죠. 약속한 대로 다 이행을 못하니까. 왜? 생각지 못했던 변수들도 있고 할 수 없는 약속을 행한 것들도 있기 때문이죠. 인생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전능하십니다. 주인이시잖아요. 천지만물 주제자이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렇기에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오늘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음에 감사하는 하루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은혜를 누릴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인데 레위인들이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하시고 행하시는 분이신데, 그러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시고 거룩하시고 선하신 하나님, 그 예비하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대로 살아갈 때 가능하죠. 오늘 14절에 보면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특별히 시내산에서 10계명을 주셨잖아요. 10계명 중에 특별히 안식일 준수하는 이 4계명, 안식일을 준수하는 이 계명을 중점적으로 이 레위인은 대표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참된 안식을 누릴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식일 이 규범을 제정하시고 주셨는데, 그것을 주시는 그 중심은 참된 안식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안식일을 지키고 준수하는 것, 말씀을 지키고 준수할 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바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돌아 11개월이나 걸려서 시내산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즉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는 것이죠. 열방 나라 중에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나라로 하나님을 세우시고자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30년 동안 애굽의 문화에 길들여져 있었어요. 우상 숭배하는 문화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적당히 타협하는 문화에 길들여져 있었어요. 그러한 문화의 습성이 있는 자들이 어떻게 열방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물갈이해야죠. 갈아엎어야죠. 새롭게 만들어야죠. 거기에 필요한 새로운 법을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이죠. 그 십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의 방식을 바꾸는 지침을 주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준수함으로 진정 하나님의 기쁨과 안식을 경험하는 복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침과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복됨을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하여서 보여주셨고, 또한 이 레위인이 기도하면서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 안식일 주수는 하나님 축복에 동참하는 통로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맛보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의 평안, 주님의 평안을 누리는 것, 주님의 안식의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6일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 이날은 거룩한 날이라, 안식일이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하십니다. 즉 구별되어진 날, 일상과 다른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교제하는 이 날을 통하여 진정한 평화, 진정한 안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즉 진정한 복이, 행복이 무엇인지를 주님과의 동행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명령을 주신 것, 말씀을 주신 것, 말씀은요 내 행복을 위하여 주셨다.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서.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 말씀대로 사는 자가 진정한 복을 누린다. 레위인은 지금 안식일을 제정하고 안식일 준수하라는 그 말씀을 중심으로 대표적으로 기도하면서 함께 모여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된 안식의 자리에 들어가는 복된 자가 되자, 행복한 자가 되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다. 이 말씀은 진정하고 그리고 진실하고 선한 말씀이다 라고 그들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레위인의 기도를 통하여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인식과 고백, 신앙의 고백들이 어떠하며 우리가 누릴 기쁨과 행복이 무엇인지 발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받아 살아가도록 정직하고 선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천국 백성으로 신실하게 이 땅에서 오늘도 주의 뜻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자, 그가 세상의 평화는, 세상이 주는 기쁨과 평화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늘의 평화, 주님의 평화를 맛보는 복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물론 내가 이해가 되어지지 아니하여도 믿음은 이해되어짐으로 행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치 아니하고 순복하고 따르는 것이죠.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죠. 거기에 이성적인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하면서 조목조목 따져가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정 선하시고 진리,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말씀이란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따름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시고 만나 주시니 감사합니다.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과거 역사 속에 갇혀 지내는, 사장되어져 있는 그런 문자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함께 동행하시고 또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께로부터 말미암는 하늘의 평화와 안식을 누리는 복된 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를 감찰하시고 돌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앙망하며 주님께로 우리의 눈을 들어서 향하여 주님의 뜻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행하여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누리는 행복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표현하지 못하고 마음으로 아파하며 힘들어합니다. 하나님, 모든 환난 중에 하나님 우리의 위로가 되신다, 위로해 주신다 하셨사오니 오늘도 상한 마음, 찢겨진 마음 주님 찾아가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험 당할 점에 피할 길도 내어주시고 그리하여 함께 동행하심의 기쁨을 누리며 확신 가운데 담대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